여러분은 혹시 타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더욱 쉽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괴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시절 친구 4명과 여름방학을 맞아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런저런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근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 친구가 아쉬운 마음에 심심한데 산책이나 하다 들어가자며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다 우연히 마을 뒤편 숲길에서 어떤 돌계단을 발견했다. 고개는 자연스레 위로 향했고 그 끝엔 어떤 방치된 신사가 있었다. 우리는 반쯤 호기심과 두려움에 낡은 토레이를 지나 천천히 올라갔고 그곳엔 이끼가 낀 폐허의 신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모습이었고 바닥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카타시로와 금이 간 나무재단 그리고 낡은 방울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이거 완전 심령 스팟인데? 우리는 버려진 신사에서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낡은 재단을 슬쩍 건드려 보기도 했다. 친구 한 명이 말했다. 기념사진 하나 찍자. 우리는 재단 앞에 서서 자세를 잡았다. 친구는 내게 카메라를 들이댔고 찍으려던 그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낡은 방울이 미친 듯이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빗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이상하게 생생했다. 나는 문득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친구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은 화면을 향한 채였다. 그러다 입술이 떨리며 조용히 말했다. 야, 이거... 하고는 친구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 친구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친구는 한참 동안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너네 찍어주려고 카메라 들고 있었잖아. 근데 그 뒤에 친구는 우리 바로 뒤 무언가 땅속에서 서서히 얼굴 같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얼굴은 점차 선명해지더니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분명 잘못 본 거겠지 하며 넘겼지만 우리들은 한동안 떨다 술을 잔뜩 마시고 겨우 잠들었다.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이상한 거 못 봤냐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겼다. 며칠이 지났을까? 친구 중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다친 다리는 유독 회복이 더뎠고 그 원인도 불분명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또 한 명은 고열과 환청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했고 가장 장난이 심했던 친구는 가족이 문제가 생겼다며 그 이후로는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가 걸려온 날 그가 남긴 말은 그때 친구가 말했던 얼굴이 뭔지 알 것 같다며 우리는 그 신사에 가면 안 됐다는 것이다. 어릴 적 들었던 할머니의 말이 옳았던 것 같다. 신사에서 장난치면 안 된다던 특히 방치된 신사에서는 절대로.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 가끔씩 그날의 꿈을 꾼다. 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얼굴과 같은 것이 점점 선명해진다. 그 신사에서 들은 방울소리 역시. 이러한 방치된 신사를 방문한 뒤 저주를 받는 괴담은 일본 민속에서 말하는 타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타타리는 신이나 영혼의 분노가 저주 형태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거나 제대로 된 재래 없이 방치되거나 혹은 신성한 공간이 모욕당했을 때 그 분노는 병, 사고, 죽음처럼 우리 일상의 재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과 요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즉 신은 항상 고귀하고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든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신이 되기도 하고 묘계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모노노케이메에 나오는 숲의 신 시시가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낮에는 생명을 주는 사슴의 얼굴을 한 신이지만 밤이 되면 거대한 그림자 같은 존재인 데이다라 보치로 바뀌고 목숨을 살리기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축복의 신이 되기도 하고 파괴의 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뒤 신격화되어 신사에 모셔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신으로 모셔진 뒤 재래를 통해 달래졌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버려지게 되면 더욱 강력한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은 묘계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저주의 중심이 됩니다. 방치된 신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이 떠난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일본 민속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여깁니다. 신사는 잊혀졌어도 신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 유자, 즉 신이 특정 장소에 내려와 머물며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에게서 신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면 신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소멸을 두려워해 사람들을 탓하리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선 재개발 과정에서 오래된 신사의 터를 옮기자 이상한 사고들이 연달아 벌어졌다고 합니다. 공사장 사고, 장비 파손, 고열 증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의 원로가 제안했습니다. 신이 아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 제례는 계속돼야만 해. 급히 옛 신사터에 임시재단을 세우고 다시 제례를 올리자 이상현상은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일본의 신은 영원불변한 절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고 예를 다하며 기억해줄 때 비로소 신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존재가 잊혀지게 되면 신은 점차 달래지지 않은 혼령으로 변해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요괴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머무는 자리를 함부로 드나들면 신이 남긴 분노에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버려진 신사나 신을 모신 흔적이 남아있는 터를 마주하게 된다면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발을 들였다가 여러분도 타타리에 당할지도 모릅니다.